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총 속에 거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사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죠. 이 성령의 열매를 꼭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관한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미가 있으면서 교훈이 되는 아주 좋은 성령에 관한 격언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성령을 받으면 구경꾼이 일꾼이 되고, 말꾼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꾼이 일꾼이 되고 회방꾼이 일꾼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 성령을 받으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찌르던 사람이 감싸주는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과거에 매여 있어서 절망하던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소망의 다름박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되고, 나 불행하다 하던 사람이 나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격언들. 근데 성령의 격언 가운데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향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목회자를 향한 좋은 말이 아니라 가장 심한 말이래요.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저 기억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님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상처를 입었을 때 싸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괴로워서 몸부림칠 때 한없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이기도록 은혜 주시고, 지쳐서 기진에 쓰러져 있을 때 힘을 주시고, 때때로 말씀으로 진리의 양식 삼아 주시고 영혼의 양식 삼아서 우리를 먹이시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성령 충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또 기도를 했구나. 그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뭐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태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채워지는 건데, 그 상태인데 두 가지 모습. 먼저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오순절 그 날이 이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에 갑자기 그리고 폭발적으로 우리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걸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하고 말씀 전할 거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는 아주 그냥 쉽게는 부흥에 참여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떤 부흥에 참석하면서 내가 그때 성령 받았다고. 그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또 다른 성령의 충만함은, 이건 제가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강조하는 건데, 오래도록 채워지는 충만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채워지고 채워져서 가득 채워지는 그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인데, 요거를 제가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 충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 이 두 가지의 모습이지만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먼저 내주하시는 성령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 받기는 했을까? 근데 우리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꼭 기억하자 그랬죠.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로마서 8장도 소개해드렸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이미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이다. 내주하시는 성령. 이것이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이 4장 또 본문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쭉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도행전을 펼쳐보시면 이제 2장에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쭉 나타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선 베드로만 볼게요. 베드로는 성격만 급했지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였거든요. 성격만 급했지 말이 어눌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사자후를 토하는 설교가가 됩니다. 2장의 말씀이 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예요. 쭉 이어지다가 이제 3장으로 가면 사자후를 토하는 설교자 더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죠. 우리 다 기억하는 장면이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능력 있는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또 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서 또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게 3장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대단한 설교입니다.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라고 불렀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장,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1절을 보게 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자, 지도자들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분해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산헤들린 공회라고 하는 회의에 이 사람들을 고발해 버립니다. 이 공회 앞에 서 있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거기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 죄 없습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서 모여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도 받아야 될 것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뭐가 되냐면 그때 비로소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는 비겁했거든요. 그리고 도망자였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데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12절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 담대하게 그 공의회 앞에 아주 살기가 등등한 그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는지 12절 말씀,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놀랬습니다. 본래 배운 것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놀라면서 한 가지 다짐만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 앞으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것만 다짐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하는지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19절. 우리가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증인도 아니고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시작.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짧게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살기가 등등한 그 산에 들린 고기의 회원들은 회장 포함해서 71명이었대요. 그런데 이들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앞에 딱 하고 서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있지만 나의 생각은,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나의 존재의식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부터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똑같은 모습이, 데자뷰라고 그러죠. 똑같은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시작했어요.
당시에 또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보름스 의회에 재판을 받으려고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보름스 의회 건물 앞에 딱 서가지고 한마디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사건을 보거나 또 내가 또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아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지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성경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간단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단양 어디에서 차를 마시는데 관광객들이 왔어요. 관광객들이. 젊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뭐 차 마시고 수다를 막 떠는데 제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가, 아이고, 오늘 단양 어느 식당에 갔더니 너무너무 맛있더라. 인생 맛집이더라 그러더라고요. 인생 맛집. 뭐예요? 맛있게 먹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험까지 꼭 하실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새 사람 됩니다. 그냥 새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새 사람이 됩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아래에다가는 더 강한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딴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꼭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딴 사람 됐더라,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왜 교회 다니는가? 당장 어떻게 잘 돼가지고 큰 부자 되려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려고, 아주 그냥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건강해가지고, 또 자식들은 다 자식들마다 잘 돼가지고 남들 부러움 사기 위해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몰라가지고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압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나는 죄인인데 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서 교만했던 내가 겸손한 나로 변화되고, 욕심 때문에 때로 탐욕스러웠던 내가 분수를 지킬 줄 알고 나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신앙생활은 결국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은혜 속에 변화되면 내가 변했는데 세상이 변합니다. 주변이 변해요. 우리는 알죠. 내가 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딴 사람 되어서 생각하는 거 달라지고, 말하는 거 달라지고, 행동하는 거 달라졌더니 환경도 그대로고, 내가 대하는 사람도 그대로고, 내가 만난 문제도 그대로인데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종종 나 때문에 갈등이 있고, 나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 나 때문이구나. 전에는 그 사람 때문인 줄 알고, 가족 때문인 줄 알고, 친구 때문인 줄 알고, 교인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나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아 안단 말이죠. 자,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의 기도문을 소개하려고 그러거든요. 정말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본 기도문인데 이 설교 내용 때문에 찾은 것도 아니고 다른 기도문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다가 찾은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하용주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와요. 하용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주여,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소리는 공허합니다. 소리는 높지만 내 영이 공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시옵소서. 저의 목회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에는 상처와 갈등이 많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큰 변화를 만들었거든요.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예배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리고 큐티라고 하는 것도 그 온누리교회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교회 문제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성도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 자신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의 권위를 잘못 사용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 말씀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요 기도 내용 때문에. 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대로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맨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첫 믿음으로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은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제가 병에 걸리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있사오니 제 병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육체와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마음과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의 목회를 살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가 마무리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새 사람 되는 것은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옛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 우리들이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답은 이겁니다. 어느 교회건 부흥하는 교회는 죄인이 많은 교회는 부흥한다. 근데 의인이 많으면 우리 옛 선배들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인이 많은 교회는 마귀가 대목장을 본다. 큰 장이 대목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여기서 의인은 진정한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죠. 그리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를 경험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남 비난하고 정죄하고 신앙생활 교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에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충만. 세 번째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적인 갈증이 해갈이 됩니다. 심령의 갈급함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다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겉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삽니다. 우리 속사람은 은혜를 먹어야지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는지, 얼마나 갈급한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찬찬히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진짜 신앙생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두 번째,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나? 이거 점검해 보면 또 정확해져요. 내가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있는가? 교인으로서 사명 내가 제대로 감당 못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자꾸 사라진다. 그건 뭐 당연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보십시오.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시는데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은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담대한 증인을 넘어서 여러 사도들은 다 순교자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꼭 경험하고 받아가지고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포 식구들은 특별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우리의 몸 육신은 약해져 갑니다. 후패해져 갑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사명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저절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세 가지 경험을 쭉 우리는 하게 되거든요.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생 체험이라 그러죠.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뭘부터 깨닫냐면 저 십자가부터 깨닫습니다. 아,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저 십자가를 내가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구나. 이걸 거듭남의 체험. 또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죠. 이때는 내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조금씩 예수 닮아야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런 고백들,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은사. 제가 다음 주에는 성령의 은사로 말씀 전할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내게도 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꼭 맺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